주님이 주신 이 땅, 우리가 주님이 이 땅을 주실 때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고 반대로 거꾸로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냐, 이 땅의 소망을 두어서 이 땅에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지배를 당하다 보니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없고 다스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교회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교회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법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70~80%가 크게는 크게 작다면 작게 모든 송사가 걸려서 노예나 어떠한 치리의 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법에 호소를 해서 지금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저 나를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떠한 뭐라 그러죠? 믿음? 뭐 그런 어떠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늙어갑니다. 태어나서 늙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런 직면에 우리는 부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천국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살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세상에 남겨둔 나의 재산, 나의 어떠한 성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을 접지 못하고 오로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우리가 살아나올 때 그 성을 뒤로 하고 바라보지 말라고 했을 때 롯의 아내는 그곳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을 돌아보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나오면서도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알성이라고 하는 그 성의 롯을 다시 정착시키십니다. 과연 저 천국이 우리의 소알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복음의 궁극적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누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천국을 만들어 놓고, 얘들아 이리 와,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이리 와 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놓은 그 가치가 너무 높아 보이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우리 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그리고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곳에서 포로 생활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시온 땅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왜 시온성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왜 그 시온성을 사모했는지 이 이사야 65장과 66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느 날 지나갈 것이고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 속에 전개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완성된 천국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호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이 남은 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장 22절에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시기는 바로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60, 70년대의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부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시련의 시기에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시대에 만났던 그 우리 선조들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을 향한 소망의 현실의 괴로움과 혼돈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좋아지고 생활이 넉넉해지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바로 현실에서의 복,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편안, 물질을 더 크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소망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승자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더 값어치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천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공에만 매달려서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성공을 포지션을 많이 두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성공은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은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삶이 바로 내 삶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금은 보화가 있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참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천국을 보고 오고 내가 본 천국이라든가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없으므로 성경을 보기를 게을리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찬양하기를 게을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지 않게 되겠고, 그것을 소망하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질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현세적 욕망에 그렇게 집착할 수가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권력에 매달리고 현세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성공에만 매달리고 집착할 수가 있느냐.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린 우리 선조들, 순교자의 삶을 산 그분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담대한 순교, 그리고 마지막까지 거룩한 믿음의 증언을 하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렸던 그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영원한 천국의 내세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장차 다가올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고 있었던 그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본향인 천국의 실체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즉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이야기를 볼 때에 내가 올라가는 것은 너희들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그곳에 초소가 마련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내가 올라갈게.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잘 살고 있어. 근데 너희들 혼자 살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그 성령이 바로 나야.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보내는 자야. 그 이름이라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이제 오실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마음속. 네 마음속에 딱 붙어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그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겠냐는 거죠.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나그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리고 또 그리워야 할 영원한 본향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이 천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장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루살렘 성을 창조하시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 백성의 기쁨을 위해서 예비한 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미래의 새로운 예루살렘은 어떤 성인가? 오늘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 얼마나 그 결혼식 날을 생각해보면 정말 못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신부 대기실에 가보면 다 이뻐. 변장을 한 건지 뭘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차로가 이뻐.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 화장을 싹. 그날은 기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날을 생각하시면서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하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보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던 사도 요한이 우리를 대표해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잠시 엿본 천국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다. 아멘. 그러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보석이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 들리죠. 거기 가면 보석이 쫙 있고 뭐 황금길을 거닐며 뭐 마차를 타고 가면 꽃길을 건너서 꽃길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황홀한 그런 곳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석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 것이 하나님 것보다 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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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의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뭐 수십 캐럿이 되고 뭐 흑진주가 어떻고 자수정이 어떻고 저는 뭐 보석은 잘 모르지만 자고는 뭐 루비, 사파이어 뭐 이런 것들을 총괄 동원해서 이 세상에 이 교회, 이 성전을 지은다고 해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국의 그것에는 비할 게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세기에 독일에 숨겨져 있던 보메보 목사님은 너무 보석을 좋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저들은 천국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지 않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천국을 믿어야 되겠죠.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것에 너무 눈 돌리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비록 금가락지 하나 끼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라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내가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함께라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거룩한 성, 이 아름다운 보소로 단장된 이곳,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곳, 세상의 그 어떤 보석도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 바로 이 성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의 존재 가치는 바로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그곳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어요. 정말 믿죠? 네. 아멘. 아멘. 그 천국을 믿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봐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모든 사람이 결국 다 구원받을 것이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것은 신학적으로 만인 구원설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편적 구원론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행함을 얻은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성을 사모했던 사람들만 준비되어진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66장 2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어떻게? 내가 지을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한 도성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을 위해서 바로 준비된 영광의 도성이라. 여러분, 이 성을 한번 잘 생각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천국을 생각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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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언약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신 것 없어요.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보증수표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영원한 도성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례의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네. 여행. 좋아합니다. 저는 기차 여행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밤에 기차를 타고 새벽에 떨어지는 기차, 주로 서울역에서 밤 11시 50분에 떠나던 새마을 열차를 타고 부산역 5시 10분에 떨어지는 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 대합실에서 세면을 하고 부산을 구경하고 그날 저녁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와서 출근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멋진 일출을 보기 위해서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정동진 강릉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차는 분명히 종착역이 있어요. 그 종착역 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가 내린 곳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거기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종착역, 기차 여행의 종착역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행에는 분명히 종착역이 있는데 그 종착역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그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 할 일도 없고 오로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찬양드리는 일밖에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천국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의 땅과 바다 위에 아래 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송과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앞서서 4장 10절과 11절에는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24장로는 구약시대의 12지파의 대표와
신약시대의 12제자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장 13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를 높이기 위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광경은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많은 영혼들이 쫙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전에 70년대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때는 5.16 광장, 여의도 5.16 광장이 있었는데, 그 8월 15일 날 광장에 꽉 채워지는 그런 모임, 또 뭐 몇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그런 집회, 특별히 베니 목사가 다니는 그런 집회에는 수만 명이 모여서 열광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그런 예배와는 게임이 되지 않는 예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와는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천국에서는요, 할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저 아프리카를 가면은 말이죠, 예배 시간이 한 4시간에서 6시간씩 됩니다. 근데요, 그들은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우리같이 뭐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좀 제대로 된 교회는 옛날 우리 양철 스레트 지붕 그런 걸로 이렇게 지붕 천다는 거죠. 그냥 그 안에 그늘막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면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고 그냥 서너 시간씩 찬양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낮 12시 하이눈 정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위입니다. 그런데 그 양철판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열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더위도 잊은 채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말씀 듣다가 또 찬양하다가 또 말씀 듣다 찬양하다. 그 모습을 볼 때 천국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그렇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딱 1시간 안에 끝납니다. 예전에는요, 결혼식장, 즉 예식장에 가서요,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주례사도 좀 길게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예식장에 가봐도 어떻게 해요? 1시간도 안 걸려. 그냥 그 탐이 1시간이지 예배 시간은 한 2,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 축하계 가gem으로 가서 앉아가지고 정말 박수 치면서 그들을 축복해주는 사람보다는 그냥 가서 봉투 내놓고 먹는 데 가서 빨리 먹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그렇듯 빨리빨리 인생 때문에 이 교회가 빨리빨리 인생에 젖어듭니다. 그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빨리빨리가 교회에서도 빨리빨리. 목사님이 조금 축도 길게 하면, 기도 길게 하면, 또 대표기도 좀 길게 하면 이거 뭐 시간 보고 7분 지났니 8분 지났니. 목사님 설교 20분 지났어요. 30분 지났어요. 목사님 지금 12시간 넘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언제 끝나나 이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또 그러고 뭐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 여러분, 이런 습관을 가지신 여러분들이라면 천국 갈 생각은 애시당초 그만두세요. 천국은 하루 종일 예배드립니다.
그런 시간을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 시간도 버티지 못하는 그 예배의 시간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갈 생각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드려야 될 예배의 롤모델이 되어요. 천국의 예배가 롤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좋아서 이 세상에 소망을 잡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 하늘과 옛 땅의 모든 모순이 극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용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새 하늘의 새 땅의 새 이것은 영어로 new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new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는 질적으로 새로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여기서 사는 옛 하늘과 옛 땅의 모든 것들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내가 쟤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질적으로라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얘기할 때 그 질적으로 다른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내가 누구와 질적으로 다른 우리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도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무리 옛날 문명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개발한다고 아무리 비핵화를 선언해도 저렇게 매일같이 쏴대고 흔들어 놓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시 속에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 환경오염, 미세먼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호적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암을 정복했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세계 1위의 암으로 죽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여러분 태어나서 병들어서 늙어서 죽어야 하는 이런 눈물과 아픔을 겪는 이 세상.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세상에서 65장 19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는 소리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생의 통곡과 고통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저 새하늘로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될 일이 있어요. 그 경험하게 될 일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일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천국에 보내들어야 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푹 안아주면서 힘들었지. 이 세상을 살 때 너무너무 힘들었지. 그래,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네 마음 내가 다 라고 하나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떠한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갖는 만족감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해요. 우리가 어려서 정말 부모님인데 아버지한테 혼나고 울다가 어머니는 또 뒤에 가서 다독다독 눈물 닦아줘. 그럴 때도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의 삶은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칸트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봤을 때 분명히 지옥이 있을 거라, 내세가 있을 거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칸트는 믿는 자도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혼탁함을 보고 이 세상의 혼탁함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거냐. 분명히 이 세상의 혼탁함을 봤을 때 내세가 있어서 벌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가 시정되고 극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하시기를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는 모순이 없고 다시는 부조리도 불공평도 없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과 대조적인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6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통적인 지옥을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벌레도 죽지 않는 곳, 영원히 뜨거운 불이 시들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증언하는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는 것, 그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 지옥에 대한 경고로 이사야서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지옥의 참담함, 저주와 재앙을 모른다면 우리는 감히 천국을 이야기할 수 없고 천국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옥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이 모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41년에 미국에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지옥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이고 쉼도 없는 곳이고 불로 끓고 손잡이 잡을 것도 없고 나와 그 세계는 무적행의 세계라고 무적행이 심연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통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울부짖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설교가 어려울 정도로
더러는 지금 당장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자신의 존재를 느끼면서 예배당의 기둥을 끈안고 몸부림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각성운동은 전 미국을 휩쓸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평양에서의 부흥운동. 그날 그 부흥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의 그 감격, 그날의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오늘에도 계시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메말랐냐 이거죠. 지금은 웬만한 설교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음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메말랐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서 넘쳐나야 되느냐?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옛 하늘과 옛 땅의 소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이것만이 우리의 가슴을 옛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사랑으로 촉촉하게 적셔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의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의 경고, 이거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의 패역함을 돌이키고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얻고 지옥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의 보류는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천국문은 한번 닫히면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선택하십시오.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불의 시면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택할 것인가? 또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꺼지지 않는 지옥, 그곳이 우리의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천국이 우리의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세세무궁토록 이루어지는 천국의 잔치에, 예배에, 찬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